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성경에 줄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를 먼저 여기 끼워 놓으시고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출애굽기로 가서 3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두 군데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분명히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은 이것입니다. 과연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열리지 않는 것인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정치적인 혼란과 경제적인 위기와 이 외교적인 격변기에 과연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과연 잘 정말로 방향을 잡아서 나가고 있는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잿더미 속에서도 수만 번이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다시 시작하려면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놀라운 회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일생 가운데 내가 2024년과는 다르게 분명히 2025년도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2024년도와 다르게 어떻게 2025년도를 걸어가고 달려가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도 새로운 힘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혼동 속에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깨어있는 목사님이라면 저 보수를 비판해야 되지요. 또 어떤 분들은 정말 목사님 주님의 종이라면 저 진보를 반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참사랑 신앙 공동체는 딱 절반이에요. 보수가 반, 진보가 반. 제가 세 가족 양육할 때 늘 그걸 구분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속회를 편성할 때, 근데 이게 속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건 답이 없는 얘기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참사랑 신앙 공동체는 딱 절반인데 두 명의 자녀가 나에게 있습니다. 한 아들은 진보고 한 아들은 보수라면 둘이 싸움 붙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둘이 정치적인 성향이 다르고 막 호적을 파고 그렇게 막 형제 인연을 끊어야겠습니까? 그것을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정치학을 공부해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저는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트럼프가 취임했죠. 막 입이 근질근질하지만
정치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새벽에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은 너는 정치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는 말씀만 증거해라. 말씀만 증거하면 내가 일할 것이다. 말씀이 내가 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일깨우고 올바르게 선택하게 하겠다. 너는 다만 왕과 지도자들과 이 판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들이 올바른 선택을 내리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경영하도록. 우리 가운데 많은 낙심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그런 상황이에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어두운 역사의 한복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상황, 현재의 절망적인 모습,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 현실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고 있고 현실만 바라보고 있으면 전혀 소망은 생기지 않고 정말로 땅 파고 들어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내 삶의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 현재의 모습이 나의 자녀의 결론도 아닙니다. 이 현재의 모습이 절대로 우리 가정의 결론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선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창조자인 나를 바라봐라. 너를 창조한 나를 바라봐라. 영원한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바라볼 때 내가 새로운 능력과 새로운 힘과 새로운 용기를 너에게 부어주겠다. 여러분, 리빙스턴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 나로 올라가게 하옵소서, 주여 나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아프리카의 놀라운 선교를 달려갑니다. 어떤 신학자는 셈을 주신다는 이 말씀을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 성령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라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나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나는 지치고 넘어져도 하나님은 지치지 아니하시고 넘어지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라. 우리가 이 카와, 히브리어 원어는 카와,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 상태죠. 그 절박함,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설 명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명절 앞에서 우리가 늘 어린 아이들을 제외하고 모든 세대가 이 설 명절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시대가 흐르면서 명절 스트레스가 심각해지고 있죠. 일단 주부들은 전 부치는 것을 시작해서 이 음식 준비하는 것이 벅찬데, 그래서 음식점이 문을 열었으면 좋겠어요. 설날에도 거기에 시대과의 갈등 증폭되어지면 답이 나오지 않죠.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의 질문 공세, 결혼은 언제 하냐, 직장은 어디 다니냐, 월급은 얼마 받느냐, 애는 언제 낳을 거냐. 여러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데이터를 제시했는데 명절 사후에 두통, 소화불량, 우울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스트레스성 질병으로 비롯된 통증이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심각한 건 부부관계죠. 부부관계가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언제냐? 바로 앞으로 펼쳐질 이 설 명절입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설 이후에 이혼율이 급증합니다. 급증. 시댁과 친정으로 가는 그 시간의 배분의 문제, 또 양가 부모님 선물의 문제, 거기 시댁 식구들과의 첨예한 갈등 뭐 이런 것 하다 보면 우리 만약 부부가 같이 앉아 계시면 그냥 이렇게 옆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눈 인사를 해봅시다. 같이 그래도 살자. 그냥 하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미 강을 건넌 분들이 많아요. 강을 건너셨어요. 삶의 소용돌이 가운데 이미 강을 건넜어요. 그냥 이렇게 빠빠해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있겠어요? 고통스럽게 그 강을 건너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과거를 다 흘려보내고 나를 바라보아라. 과거를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앙망하라.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내일에 대한 아무런 비전이 없는 상황이죠. 너무나 바벨론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누가 보아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소년,
우리 서준이가요, 옛날에 똥을 얼마나 생명력 있게 싸든지, 와 진짜 이것도 생명력 있게 똥을 얼마나 막 싸든지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지친답니다. 장정, 우주가 막 영하 7도인데 반팔을 입고 막 돌아다니더라고. 야, 너 안 추워? 예, 안 추워요. 안 추워요. 그러나 소년이라도 곤비하고요, 장정이라도 지치고 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과거는 어떠셨습니까? 2024년 작년 한 해 어떠셨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사야처럼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마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성령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 거룩한 무력감, 또 한 가지, 그러니까 제 심령을 하루하루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누르는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감,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세를 받아야 한다. 중고청 동계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시대가 마지막 때로 갈수록 극단으로 치달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운 사람들은 더 뜨겁게 될 것이지만 세상 가운데 더러운 자들은 더 더럽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 옆에 온전히 서는 자들은 더 온전히 서게 되겠지만 세상 속에서 혼란에 빠진 자들은 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와 성령을 전달하는 교회학교의 교육은 더 치열해지듯이 세상의 교육도 더 하나님을 부정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핍박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핍박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으로서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은 다름 아닌 조롱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얼마나 많은 조롱을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받는 핍박은 조롱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육은 더더욱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학에서 두 가지 이론이 중요하죠. 환경이론과 온실이론, 두 가지 다 필요합니다. 환경이론은 아이들이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받음으로, 그래서 온실이론이 나오는 거죠. 일정한 어느 시기까지는 이 보호막을 쳐서 보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할 때 환경이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해야겠죠. 세상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끌어내서 이 성전에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게 출애굽의 사명이겠죠. 그러나 온실이론, 이건 방주의 사명입니다. 방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세상의 악한 영향력이 더 이상 침투하지 못하도록, 세상의 혼란한 영의 준동과 악한 영의 준동이 그들의 심령 속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일정 기간은 보호하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 은규 예배 드리고 있고, 우리 소희도 예배 드리고 있고, 민호도 예배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정확했어요. 유대인들은 10살과 18살을 영적 마지노선으로 잡죠. 10살 이전에는, 그러니까 5살에서 10살까지 이들의 교육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희야, 엄마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안 외웠어, 너에게 밥을 안 준다면 집을 뛰쳐나가겠지. 정말 이렇게 무식하게 교육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은 정말 무식합니다. 아니, 그 어린애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어떻게 외웁니까? 저는 목사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는 것도 힘들어요. 그걸 다 외우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파워가 나오는 거예요. 10살 이후부터는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18살까지.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0살 이전에 반드시 성령세를 받아야 한다. 적어도 18살 이전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체험해야 된다. 이게 영적인 마지노선이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하라.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정말로 신년벽도에 내가 나의 전 존재를 걸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거를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를 흘려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를 흘려보내는 것이 왜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다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8절과 29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 안에 있는 이 능력, 여러분에게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질지어다. 나의 모든 실수, 잊고 싶은 수치, 버러지가 먹은 것 같은 그 과거까지도 그 무력감이 있죠. 우리 가운데 그 과거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무력감이 있죠. 그 과거를 다 흘려보낼 수 있는 힘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의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과거에 수치가 있죠, 실수가 있죠, 상처가 있죠, 버러지 같은 일들이 있죠. 그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지고 나는 새롭게 예수님과 부활하게 되어지는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할지어다. 과거의 실수, 실패, 상처, 그것을 끊는 것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과거의 실수, 실패, 수치, 상처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이김이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선포를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읽어 내려가고 있지만 말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하죠. 나의 길이 막혀버렸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길을 열겠다라고, 나의 원통함이 하나님께 수레함을 받지 못한다, 나의 기도가 응답함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은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으므로 낙심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포기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전쟁하듯이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쟁이였던 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회심한 그분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점치러 가신 분들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점치러 많이 가죠. 신년벽 때. 우리 교회는 아무도 안 가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점쟁이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있답니다. 무엇을 제일 먼저 볼까요? 물론 눈을 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먼저 사실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하는 말을 잘 듣는답니다. 그래서 온 사람과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주거니 받거니 말을 몇 마디 나눠보면 대충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답니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은 과거에 여전히 묶여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너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말 두 마디가 있다. 이것을 처음부터 꽝 치고 오늘 본문을 시작하시는데, 너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두 마디가 27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집중해서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두 가지 말이죠. 먼저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의 앞길이 막혔다, 나의 길이 없다, 꽉 막혔다. 두 번째는 내 송사가 하나님께 벗어났다. 이 송사는 영어로는 justice이고 옛날 성경에는 원통함으로 번역했죠. 송사라는 말은 법률 용어입니다. 이렇게 원통한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신다. 나의 송사, 나의 원통함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있으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 말이 있었어요. 길이 막혔다.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수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송사, 나의 원통함을 쳐다보시지도 아니하신다. 습관적으로 입만 열면 길이 막혔다. 하나님은 나의 억울함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신다. 너희들 이 두 가지 말만큼은 반드시 하지 마라. 오늘 성령의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2025년도에 내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진리의 성령으로 깨달아 알게 될지어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2025년도에 내가 하지 말아야 할 말, 이 썩은 문드러지는 이 문둥이 새끼. 전라도에서 경상도 욕인가요? 욕 엄청 잘하잖아요. 우리 뭔가 있을 거예요. 그 말을 하지 마라. 근데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길이 막혔다고 말하지 마라. 너의 억울함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 왜 히브리어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는가? 제가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언어가 있는데 왜 하필 구약은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은 헬라어라는 언어를 사용하셔서 두 언어 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어떤 사연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어로 말씀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인데 또 그림 못 그렸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다바르 이렇게 읽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요. 다바르. 다바르인데 어근이 이게 말씀이란 뜻이거든요. 어근이 빠르예요. 빠르. 빠르는 뭐냐면 어근이 아들이에요. 아들. 그리고 이 기역자가 있죠. 이것이 히브리 알파벳 네 번째 달레트인데 문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풀어 헤쳐보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말씀이란 단어가 무려 1400번 등장합니다. 구약에. 명사로만. 동사형으로 표현하면 어마어마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말씀이 문을 여는 거예요. 아들의 문을 여는 거예요. 말씀이 문을 여는데 어떤 문을 여냐면 아들의 문을 연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머리를 열 수 있는 것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심령을 열 수 있는 것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길을 열 수 있는 것도 말씀밖에 없습니다. 더 근원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다 바로 풀어서 이해하면 말씀 아들의 문, 말씀 아들의 문을 열다. 문을 무엇으로 여는가? 아들로 열고요, 말씀으로 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표현할 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엽니다. 문을 어떻게 여냐면 아들로 열고 말씀으로 열고, 신약에서는 아들과 말씀을 동일을 시하죠. 성육신 하신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으로 여는데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 중고청 동계 수련회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수련회 때마다 방언이 터집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방언이 터집니다. 물론 과거 시대에는 쥐야 하고 막 딱 이런 방언이었는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좀 작게 해요. 그래도 방언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시적 사건의 증거도 언어의 변화죠. 새로운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고 새로운 영적인 말을 시작한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가시적인 표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엇을 한 것이냐면 동계 수련회에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라고 여러분에게 말로 동계 수련회의 문을 열어드린 거예요. 근데 가령 제가 무슨 동계 수련회는 무슨 동계 수련회야, 제주항공 무항공항 참사 지금 움직이면 안 돼, 큰일 나, 애들 지금 움직이면 절대 안 돼요. 그 남일이 아니에요. 이러면 말로 동계 수련회를 막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있으면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는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한 재료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문을 무엇으로 여는가? 말씀으로 엽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열립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님이 운행하시죠. 하나님의 문은, 천국의 문은 어떻게 엽니까? 아들로 엽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엽니다. 여러분 영적인 말씀의 선포가 물질 세계에 영향을 미칩니까? 미치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을
내가 앉고 있는 의자가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죠. 내가 선포하는 것을 나의 육체가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죠. 내가 말하는 것을 땅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죠.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듣죠. 너희가 한 말대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가정사역을 강력하게 하신 도은미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브라질 동양성교회 섬기고 계실 때에 신우이가 굉장히 아팠대요. 그래서 신유가 아주 탁월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래서 라이드를 해주시는데 갑자기 자기를 쳐다보시더니 어디가 아프냐고 묻더래요. 아니 자기 신우이를 기도해러 주신 목사님이 자기를 보더니 어디가 아프냐. 그래서 도우미 사모님이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아주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 말고 또 다른 큰 병이 있지 않느냐. 그랬더니 숨기려고 하다가 저 치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은 할렐루야 하면 치질이 팍 터진대요.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질이 다 나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도우미 사모님이 이분 표현대로 얼떨결에 받은 복이랍니다. 그래서 아멘 했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질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그런데 집에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막 시뻘건 피가 막 더 쏟아지는 거예요. 치질이 나은 것입니까? 낫지 않은 것입니까? 안 나은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나의 입술이 선포예요.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는 가짜야. 나는 치유받았어. 너는 가짜야. 그러나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달 이상 계속되어지는데, 그래도 한 달 동안 계속 그렇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한 번 더 기도했는데 이거 뭐야. 치유의 길은 나에게 열리지 않아. 하나님은 나의 아픔의 원통함을 돌아보시지 아니하셔.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넌 가짜야. 넌 거짓말이야. 그 치질에게 자기가 명령했다는 거예요. 넌 가짜야. 넌 거짓말이야. 분명히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나았다라고 선포하셨어. 나는 나았다 이런 표현대로. 그런데 한 달 만에 정말로 치질이 치유함을 받아서 수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한 번도 발병한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입만 열면 길이 없다고 하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각을 내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입만 열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억울함을 돌아보시지 않는다고 하느냐. 오늘 얼마나 지치십니까? 우리가 서너 명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얼마나 지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일터에서 일하는 것, 내 자존심을 막 구겨가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창조했다. 내가 이제 너를 도우리라. 피곤한 자에게 내가 능력을 줄 것이고, 여기서 피곤하다라는 것은 그냥 지쳤다라는 것이죠. 정말 지쳤다라는 것입니다.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할 것이다. 여기서 무능하다라는 것은 그냥 태생적으로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능력이 없어. 그냥 지혜가 없어. 우리가 주고 정애들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냥 지혜가 없어. 공부를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래도 그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그들에게 이 민족의 명월이 달려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힘을 더할 것이다. 여러분, 쓰러지고 지친다, 넘어지며 쓰러진다, 이것을 원어로는 탈진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지치면 우리가 탈진합니다. 영적으로도 탈진하면 손도 올라가지 않고요, 찬양도 나오지 않고요, 기도도 터져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아도 될 재정이었는데 이 재정의 문제로 완전히 낙심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이것도 우리에겐 탈진이겠죠.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정말로 이 탈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할 때 제가 에모리를 꼴찌로 들어갔거든요. 꼴찌로 들어갔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제가 학교가 워낙 좋아서 제가 꼴찌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소원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고 의욕도 상실도 다 없어져 버리고 미래는 너무 암담해 보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그래서 그냥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해변
있거든요. 해변에서. 근데 파도가 싹 밀려오고 또 싹 밀려오고 또 더 큰 파도가 싹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또 밀려오고, 어제도 밀려왔는데 오늘도 밀려오는구나. 지치지 않는 식으로 파도가 계속 치면 몰려옵니다. 그 파도를 바라보면서 야, 이 파도는 언제부터 이렇게 쳤을까? 언제부터 이렇게 파도가 쳤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 파도를 이렇게 만든 것이냐?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30살의 나이 완전히 탈진돼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데,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파도를 수천 년 동안 일으키시는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절정은 여기 있습니다.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지치고 쓰러지고 탈진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하늘의 문이 열릴지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는 새 삶을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가? 그 해답을 31절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기적이 일어나는 본질이 여기 있어요. 우리 가정이 살 길도, 우리 자녀가 살 길도, 우리 교회가 살 길도 여기 있습니다. 나의 사업이 일어날 길도 여기에 있고, 우리 민족이 새로워질 길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새 힘이라고 할 때는 어떤 힘이냐면, 히브리 원어로는 하라프인데 과거에는 체험해보지 못한 새 힘이에요. 이전에는 결코 내게 없었던 새 힘이에요. 전적으로 새로운 힘.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을 이렇게도 번역합니다. 나비가 되려면 이 유충이 번데기를 뚫어야 되죠. 번데기를 뚫어야 나비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 뚫을 때에 번데기를 뚫고 아름다운 나비가 될 때의 힘이 필요한데, 그게 새 힘이라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변화시킬 새 힘, 우리 가정을 전적으로 변화시킬 새 힘, 우리 교회를 놀랍게 일으킬 새 힘, 나의 자녀를 놀랍게 변화시킬 그 새 힘은 언제 임하느냐? 언제? 그 연약한 인간이, 소년이라도 장정이라도 인간은 언젠가는 넘어집니다. 어느 순간에는 탈진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렇게 늘 수월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늘 그렇게 천사처럼 보이십니까? 원수처럼 보이실 때는 없으셨습니까? 그 인간만 없으면 내가 정말 편안하게 예배드리겠는데, 우린 그렇게 넘어집니다. 그런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가? 길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앙망할 때, 여호와를 앙망할 때. 오늘 설교의 중요한 결론이에요. 앙망하다라는 것은, 잘 들어보세요. 이것만 붙들고 가도 됩니다. 오늘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노뱀을 장대 위에 높이 들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으로부터 자유문을 얻게 됩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뭐 바라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목사님? 아니,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문제가 해결됩니까? 질병이 치유됩니까? 자녀가 돌아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떤 능력이 임하냐면,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바라보면 하나님을 닮아간다. 닮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힘과 권능이 나의 힘과 권능이 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카와라는 의미는 간절함으로 주를 바라보는 것이죠. 바라볼 때 주님을 닮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어지는 이 거룩한 능력을 체험할지어다. 또 한 가지 카와의 의미는, 원래 카와는 예배학적인 용어예요. 모여서 주를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카와라는 말은 모여서 주를 바라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낙심되고 힘이 하나도 없을 때 혼자 집에 있지 말고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이렇게 주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께 모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만 임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이 있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모일 때에 성령이 임하시고, 저들이 모여서 떡을 뗄 때에, 저들이 기도할 때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고 치유가 임하고, 눌린 것이 자유케 되고 악한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성령의 운행하심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구나.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이토록 대단하구나. 여러분, 카와의 예배는 온라인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모일 때에, 우리가 모일 때,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두 사람만이라도 모여서 기도하면 한 사람만 기도할 때와 다르게 내가 너에게 묻고 푸는 것을 줄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할 때만 임하는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카와의 기도는 우리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홀로 기도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카와의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모여서 같이 기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겠죠. 금요기도가 아니면, 새벽 기도회가 아니면. 설교가 좀 길어졌지만 이렇게 말씀 마쳐보러 갑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으로 가서 우리 한번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왜 모세가 성막을 진 안에 두어야 되거든요. 진 안에 두어야 돼요. 근데 진 밖에 둡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범죄함 때문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세우고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떠나갑니다. 그때 모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진 밖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성상 진 안에 임재하실 수가 없어요.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죄악에 처리되고 해결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진 밖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그 장막으로 와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근데 갑자기 여호수아가 튀어나옵니다. 우리 11절 말씀 읽고요, 설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갑자기 여호수아가 튀어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집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주를 앙모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준비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주를 앙모할 때에 나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태어날 것입니다. 나의 자녀가 여호수아가 될 것입니다. 교회의 운명을 건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동계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왜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는데 여호수아는 왜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을까? 왜 여호수아는 끝까지 장막에 남아 있을까? 모세는 이 기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임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알리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를 백성들과 나누려고 갔겠지만 여호수아는 끝까지 장막에 남아 있었다. 왜 그랬을까? 떠나갔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금 임했습니다. 떠나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제 시작된 하나님의 음성을 단 한 음성도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이 은혜를 단 한 방울도 내가 놓치고 싶지 않다. 우린 여기서 여호수아의 갈망, 여호수아의 앙망, 청년 여호수아의 카와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돌아왔는데,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리기 시작했는데 내가 그 음성을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 은혜의 찌꺼기까지 내가 다 받을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가와 여호수아의 갈망입니다. 한동안 기도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예배할 때 정말로 턱턱 막혔는데, 설교를 들면 바로 졸음이 쏟아졌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내 입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 심령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이제 됐다.
이제 충분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더 부어주세요. 주님 더 들려주세요. 주님 은혜를 더 허락해 주세요. 더.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더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런 목마름, 카와가 있으십니까?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존 맥스웰이 이야기하기를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 직책이나 높음이 아니라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리더다. 여기서의 리더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